제가 지금까지 한 15년 가까이 목회를 했는데요. 이 성탄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부활절 이 절기가 다오면 참 고민입니다. 이 절기 설교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자리에도 연로하신 목사님 세 분이 앉아 계신데요. 참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지난 14년 동안 이 성탄절 설교 몇 번 했나 생각해 보니까 대략 한 40번, 41번 정도 했더라고요. 1년에 한 3번씩. 그런데 이 본문이 뻔하지 않습니까? 뭐 누가복음, 마태복음, 사실 성경 뻔한데 이 성탄절이 다가와서 성탄절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다 보면 참 얼마나 고민인지 몰라요. 또 작년에 했던 그 본문, 그 이야기 또 해야 되고. 그래서 20년, 30년, 40년 목회하고 은퇴하신 어른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 정말 존경스러운데요. 이번에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고민이 많아가지고 본문을 뭘 정할까? 역시 어쩔 수 없이 본문 오늘 또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정했습니다마는 이 본문을 계속 읽으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아이디어를 주시더라고요. 어떤 아이디어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아기 예수 탄생 소식을 전해줄 때 가장 먼저 목자들에게 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 탄생 소식을 전했을까? 그것이 그냥 머릿속에 탁 들어오면서 이걸 좀 한번 파헤치 보자. 그래서 여기저기 구약 신약 성경을 찾기를 시작했고 다른 자료를 좀 챙겨 보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인류 역사 이르로 세상에 전해진 가장 기쁜 소식이 있다면 그것은 아무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 탄생 소식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성탄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일까요? 이 성탄 소식은 어떤 자녀들로부터 전해져 오는 장사가 잘 된다는 소식이 아닙니다. 아니면 내 아들이 고등학교 공부를 잘해서 동부 아이비리그에 입학을 했다, 합격을 했다, 그런 소식도 아닙니다. 지난 주간에 미국에서 역사상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액수 복권, 그게 4억 얼마든가요, 6억 얼마든가요? 정말 엄청난 금액 복권에 당첨된 사람 얼마나 기쁜 소식일까.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아기 예수의 성탄 소식은 복권이 당첨됐다 그런 정도의 소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심판받아 영원히 멸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혀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전해진 소식 중에서 가장 귀한 소식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소식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고 그 소식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티켓을 지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아기 예수 탄생 소식을 동방 박사들에게 가장 먼저 전한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동방 박사들이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한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 동방 박사들은 천사들이 직접 찾아가서 아기 예수 탄생 소식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박사들은 성경의 박사라고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옛날 2000년 전 그 당시에 이들은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점성술사, 점성가, 요즘으로 치면 천문학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밤하늘에 떠 있는 별을 연구하다가 우연히 그 별들을 통해서 아기 예수 탄생의 소식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누가복음 2장에 기록하고 있는 이 목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직접 보내셔서 아기 예수 탄생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0절에 보시면 천사들이 목자들을 찾아가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고는 목자들로 하여금 아기 예수를 찾아가서 만나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너희에게 온 인류에게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아기 예수 탄생 소식을 왜 하필 낳고 전한 목자들에게 전한 것일까? 그 당시에 뭐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왕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또 레인도 있었고 뭐 귀족도 있었고 얼마든지 먼저 전해줄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필 왜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이 아기 예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한 것일까? 여기에는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하게 살던 목자들에게 먼저 이 아기 예수 탄생 소식을 전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 마음 상한 자, 병든 자, 포로된 자, 감옥에 갇힌 자, 슬픈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기록한 것을 봐서 어쩌면은 이 낳고 전한 가난한 그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한 것이 일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 가난한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이들을 위하여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복음을 주신 목적일 뿐이지 결코 복음을 먼저 전하기 위한 이유는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는 목자들은 많이 배우지 못해서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옛날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옛날 난 높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 시골의 어른들 보면 사실 목사님이 설교하면 그대로 스펀지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사실 목사가 아무리 열변을 토하면서 설교를 해도 그거 뭐 그대로 받아들입니까? 그리고 또 요즘에 전도할 때 가장 전도가 잘 되지 않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스카이가 무엇인지 아세요? 스카이, 서울대, 연대, 고대, SKY, 스카이 나온 사람들이 제일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자기들이 배운 지식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경험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은 돈, 물질의 욕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의 빈자리를 만들어 그랬어요. 자, 그래서 가장 무식하고 배우지 못한 이 목자들은 아마 그대로 고지 그대로 천사가 복음을 전하면 고지 그대로 알아듣지 않겠나, 받아들이지 않겠나. 그래서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한 것이다, 뭐 그렇게 주장하지만은, 만약의 경우에 천사들이 와서 내가 너희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희들이 배우지 못해 무식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한다면 목자들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고, 자, 지금 그 예루살렘, 제가 아직 성지를 못 갔습니다만 어쩌면 오는 4월 달에 한번 가려고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제가 한 7, 8년 전에 성지를 가려고 우리 노예에서 목사님 열 몇 분 이렇게 제가 주선을 하고 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제가 못 가게 됐어요. 3년 전에는 또 비행기 티켓까지 다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집트 사태가 하필 왜 그 중간에 일어납니까? 그래가지고 또 못 갔어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친구 목사님들이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성지 순례 아무나 가느냐고, 선택받은 사람만 간다고. 그래서 내가 지난 주간에 또 몇 분 만나서, 아니요, 어쩌면 내가 4월 달에 갈지도 모르겠다 그랬더니, 아유, 최 목사님 뭐 가봐야 가지, 아마 그게 잘 가지겠느냐고 또 이렇게 놀리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제가 성지를 못 가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소속입니다.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약 한 20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 베들레헴, 그러니까 목자들이 양을 치던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소유가 아니고 팔레스타인에 소속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하면 예루살렘에서 장벽을 넘어서 건문수를 통과해서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약 한 중간쯤에 어떤 지역이 있냐면 라맛 라헬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무슨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라헬은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야곱의 둘째 아내였던 그 정말 사랑했던 요셉의 어머니 그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동방 박사들로부터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그 헤롯 대왕이 이제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그 지역의 아이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들리는 이야기면 한 20명 이상의 아이들이 죽임을 당해가지고 합장된 무덤 터가 있대요. 아마 거기가 라못 라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 느헤미야 3장이나 아니면 예레미야서 6장에 보시면 이 라맛 라헬의 옛날 이름이 베탁게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었는데, 거기에는 레갑 족속이 살았다고 하는 것을, 양을 치며 살았다는 것을 구약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 레갑의 후손들이 베탁게렘, 그러니까 지금의 라맛 라헬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하늘의 천사들이 직접 내려와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주는데,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천사들로부터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전해 들은 이 목자들의 그 조상이 누구냐, 그 조상들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열왕기 하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열왕기 하서 10장과 그리고 예레미야서 35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열왕기 하 10장에 보시면 이제 아합 왕 시대였는데, 아합 왕과 이세벨이 얼마나 악했습니까? 그래서 바알 신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바알 신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얼마나 우상 숭배에 빠졌는지 북이스라엘 온 나라가 완전히 그냥 우상에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은 완전히 제쳐두고 우상에 빠져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참다 결국 이제 북이스라엘 심판하는데 예후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그 아합 왕의 가문을 심판하십니다. 그때 이 예후가 왕이 돼가지고 그 아합 왕의 가문과 그 바알 산당 이런 것들을 다 척결할 때 이 예후를 도운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요나답이었어요. 그 열왕기 하에는 여호나답이라 나오는데, 여호나답과 요나답은 같은 이름입니다. 그 요나답이 예후를 도와서 바알 신을 척결하는 그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베들레헴 라못 라헬에 살고 있는 목자들의 조상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 그리고 예레미야 35장의 내용은 북이스라엘 이후에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은 이미 주전 722년 BC 722년에 북아수르에 의해서 망해버리고,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 주전 BC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남유다마저도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유다가 망하기 바로 직전에 그때 이제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을 때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레갑 족속, 그러니까 목자들의 조상들을 불러다 놓고 그 포도주를 마시게 합니다. 포도주를 마시게 함으로써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고자 했어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고관들이 지켜보는 왕궁 별관에서 레갑 족속 그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목자들의 조상들을 불러놓고 포도주를 가져다가 이 술을 마시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레갑 족속, 그러니까 목자들의 조상인 그들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우리는 이 포도주 마실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해. 이런 자에 거절합니다. 그들이 포도주 마시기를 거부한 것은
그들의 조상인 레갑 족속의 그 선조인 요나답, 이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전해준 세 가지 유언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레미야서 35장 6절부터 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지지 말며 파동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자, 여기 보면 세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첫째 하나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포도원을 비롯해서 농사를 짓지 말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집을 짓지 말고 장막, 그러니까 천막, 텐트에 평생 살아라. 이런 유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나답이 언제 왜 자기 후손들에게 그런 유언을 남겼을까요? 요나답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합 왕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예후와 더불어서 바알 신당을 완전히 척결하는 그런 일에 쓰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목동들의 선조인 요나답이었는데, 이제 그로부터 그것을 본 그때 이제 그 아합 왕 뭡니까? 아합 왕과 이세벨이 그 바알 신을 가지고 들어서 온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을 숭배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요나답이 가만히 지켜보니까 바알을 숭배한 사람들은 100% 이 포도주를 마시고 바알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답이 생각해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안 됐어. 이거 포도주 마시면 바알 신 숭배하는구나.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 후손들에게 절대로 포도주 마시지 말도록 권면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포도 농사를 짓지 말라고 한 것은 아무래도 이 포도 농사를 짓다 보면 자연적으로 포도주와 가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포도 농사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집도 짓지 말고 장막 텐트를 치고 너희 자손 대대로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레갑 족속은 250년이 지난 이 명령을 지키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세월이 흘러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이제 망하게 되자 그때 그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레갑의 후손들, 그러니까 목동들의 조상들이 어디로 이주를 해왔는가 하면 예루살렘으로,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이주를 해와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참 세월이 흘러서 주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침공을 받고 많은 예루살렘 주민들이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은 바벨론이 포로를 잡아갈 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다에 살고 있는 그 주민들을 잡아갈 때 못 배우고 무식하고 이런 사람들은 잡아가지 않았어요. 많이 배운 사람, 고관들, 얼굴 잘생긴 사람, 부자들 이런 사람만 다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레갑의 후손들, 그 후손들은 목자의 조상들은 한 사람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주 쉽게 말해서 무식하고 천하고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아예 잡아가지 않냐고 그대로 내버려도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레갑 족속은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신앙이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로부터 70년이 지나서 바빌론에서 이제 바빌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 귀환하지 않습니까? 그때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은 성문이 여러 개가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도 옛날 그 서울 보면 여러 개 문이 있지 않습니까? 동대문, 남대문 뭐 이런 문이 있듯이 예루살렘 성에도 여러 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뭐 아름다운 밑자를 써서 미문이라든지
뭐 고기를 드나드는 어문이라든지 또 양이 드나드는 양문 또 분문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 제사용 양들이 들어오고 나가면서 흘린 그 배설물을 치우는 그 문이 어떤 문인가 하면 바로 분문이었어요. 분문. 우리말로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똥문이었어요. 그 똥문 건축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바로 레갑의 후손인 이 목자들에게 맡겼는데 이 목자들이 아주 참 그런 일 누가 하려고 했습니까? 이름도 뭐 아름다운 미자 미문 이런 거 시켜주면 좋을 텐데 그 분문 똥문 건축하라고 하니까 그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말 이건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성실히 그 분문을 건축했던 것이 성경 역사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레갑 족속은 요나단의 교훈을 받은 지 무려 한 850년 내지 9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 긴 세월 동안에도 한 번도 그 교훈을 어기지 아니하고 그 세 가지를 지키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둘째는 포도를 비롯한 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세 번째는 집을 짓지 아니하고 장막 텐트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그 텐트 치고 캠핑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 하룻밤 그 텐트를 치고 잠을 자는데요. 하룻밤 자고 왔습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 동안 얼마나 몸이 쑤시는지요. 이야, 그 참 그래서 나는 그 텐트 치고 어디 밖에 나가서 잠자는 사람들 나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알고 보니까 그렇지도 않더라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요즘에는 아주 침대처럼 푹신푹신하게 뭐 바람 에어를 넣어가지고 뭐 그런 좋은 게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몰라가지고 그냥 자리 하나 펴고 그 누워 잤더니 얼마나 힘든지요. 아무튼 간에 이 목자들이 약 한 900년 동안 긴 세월 내려오는 동안 집을 짓지 않냐고 텐트에 치고 살았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그런데 예레미야서 35장 18절 1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일까요? 그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빌론이 포로로 다 잡아가서 뭐 죽이고 죽고 그런 시대 속에서도 한 사람도 목동의 선조들은 잡혀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천사가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전해준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포도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것, 이거 무슨 뜻일까요? 그만큼 하나님 중심으로 경건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사실 아기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것은 이미 오래전에 구약 성경 통해서 예언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메시아 사상이에요. 메시아.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 사상을 마음속에 가슴속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러나 많은 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 메시아 사상 그것을 저버리고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냐고 살았지만은, 그러나 9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내려오는 동안에 이 목동들의 선조들은 하나같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가슴에 품고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포도농사를 짓지 않으므로 경건한 마음으로 아기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집을 짓지 않냐고 텐트에 살아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집을 짓고 산다. 집을 짓지 않냐고 텐트에 산다.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한마디로 비록 세상에 산다고 하더라도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 우리가 열심히 세상을 살기는 살아야 되지만은, 좋은 집에 사는 것 좋지만은, 좋은 자동차 사는 것 타는 것 좋지만은, 그러나 세상에 미련 두고 여기가 천년만년 살 것이라고 착각 속에 살아서는 안 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난 금요예배 시간에 성탄절 설교 첫 번째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미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해마다 다가오는 이 성탄의 의미가 무엇일까? 교회 밖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성탄의 의미는
처음 초림 예수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들이 성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2000년 전에 이미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도 그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오신 주님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이미 오신 주님을 축하하거나 기다리는 의미가 아니고 다시 오실, 불응간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한 해, 두 해 성탄절을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요즘 성탄의 의미가 사라진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선물 주고받고 그다음에 즐기고 여행 가고 오락하고 이런 것들이 완전히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밀어내버리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우리는 그런 자세로 성탄을 맞이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불언간 다시 오실 재림주 예수님, 심판주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 2013년 성탄절을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 성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내가 과연 어디에 서 있어야 될 것인지, 그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는 수요일날 성탄절날 축하 예배, 그래서 축하 예배, 저는 이 축하 예배는 말은 맞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성탄 축하 예배. 그래서 내가 지금 수요일 날 성탄 축하 예배 순서를 만들다가 가만히 생각한 것이 이 성탄 축하 예배는 말이 맞지 않다. 감사 예배를 바꿔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 주님 모시고 그 주님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그 주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 얻었고 그 주님 때문에 영원한 천국 티켓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 감사하는 성탄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레갑 자손들은 낮고 비천하던 이유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을 정도로 참 그 삶이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그 언약을 부여잡고 묵묵히 신앙을 지켰습니다.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떠나라고 하면 떠날 준비를 하고 집을 짓고 텐트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고 그 아기 예수님을 가족 외에는 제일 먼저 보았고 그들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정말 보람된, 인생에서 가장 보람된 성탄절을 맞이하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 2013년 성탄을 맞아서 우리의 삶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목자들로부터, 오늘 본문의 이 목자들의 선조들로부터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우리가 이 시간에 배웠으니까 이제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힘있게 능력있게 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주 2013년 성탄절 기쁨으로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